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야 비범하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비범한 것보다 평범한 것이 훨씬 위대해 보였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믿은 신앙의 연수는 다르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지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반박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은 의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모태에서부터 아니면 주일학교 콜리게 때부터 아니면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20대가 되었던 50대가 되었던 의례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것이라고, 7살이 되면 학교 들어가는 것이라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는 것이라고,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든가 취직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범한 일들, 평범한 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서민들의 삶이라고, 평범한 삶이라고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도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렸던지 강단에만 서면 목사님들이 자주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면 그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잘못된 습관으로까지 굳어질 정도로 예배를 자주 드렸다는 말인가요? 그런 책망을 받을 정도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었고 생활이었고 평범한 일이었어요. 누구도 교회 나간다고,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비범하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인간이 비범하죠. 할렐루야. 예배한다고 교회 온다가 비범하다, 난 머리 틀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인간이 비범한 거예요. 금년에는 평범이 비범을 누른 한 해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의 감사는 더 절감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비범한 일이라는 것, 지극히 존귀한 일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신 한 해가 되시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군데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잠언 15장 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과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가지 두 절의 말씀은 모두 먹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이 무슨 먹는 것이냐? 식사입니다. 가정 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15장 17절과 17장 1절에 있는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5장 17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식사는 감사하는 식사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말하자면 빈궁한 식사예요. 넉넉지 못한 가정살림이에요.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매일 상에 올라오느니 그냥 야채요 채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간 채소를 먹으며 항상 일반적으로 채소밖에
먹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5장 7절과 17장 1절에는 식사하는 두 가지 모습, 식사하는 두 가지 모임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과 고대 사회에서 살찐 소는 임금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살찐 소를 먹는 것을 최고의 식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찐 소라고 하는 최고의 식사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최고의 식사를 먹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식도락이라고 그러겠어요. 낙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최고의 만찬을 진설을 매일 그렇게 먹으면서도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3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루 먹는 식물의 양이 얼마냐? 살찐 소가 10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 왕 역대의 전무후무하게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극치의 부귀와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표현할 때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죽었던 아들입니다. 그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살찐 소를 잡으라,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별로 한 것도 없지만, 죄만 짓다가 왔지만은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내는 최고의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보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싶으지만 5,300만 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5, 60년대는 그야말로 여간 채소를 먹으며 궁핍하며 그야말로 배를 움키며 점심때가 되면 수도가에 그냥 수돗물로, 샘물로, 우문물로, 또랑물로 배를 채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한 해의 음식물 찌꺼기만 해도 수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정이 있었어요. 가정에 정이 있었어요. 한 방에 7남매 8남매가 모여서 한 방에 이불을 서로 끌어당기고 밀고 밀치고 부대끼고 한 방에 그렇게 살아서도 그때는 형제간에 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은 각자가 다 방이 있잖아요. 방이 널널하잖아요. 아래 위층에 옆층에 전부 다 넓게 살잖아요. 정이 없어요. 방만 넓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독립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다 나가서 20살, 24살 되면 다 나가서 살아버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얻을 월세 내일, 관리비 내일, 관리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내일 돈과 경제력이 부모에게 있으니까 부모의 후광을 입어서 나가서 독립하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잘 산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래도 오늘날은 음식의 귀함도 감사함도 다 잊어버린 채 정말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감사해야 되는 식사의 자리,
감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툼과 미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3, 40년대는 우리가 뭐 살아보신 어른들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은 뭐 전후 세대니까 한 5, 6, 70년대 우리나라가 참으로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하던 그런 시절, 또 뭐 대학도 다니는 그 시절이지만 그런 시절만 해도 나라 전체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던가. 그 시절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귀하고 안 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필 한 자루 없어요. 칼 하나 없어요. 지우개 하나 없어요. 크레용 하나 없어요. 크레파스 하나 없어요. 자도 없어요. 콤파스도 없어요. 뭐가 귀해요? 뭐 있어야 귀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므로 당시에는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며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3천 몇만인가 3,300만인가 한 3,300만쯤 됐죠. 그 백성들이 온몸에 절약이 몸에 배인 거 아닙니다. 절약이 몸에 배해서 절약한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절약이 되는 거예요. 절약 안 하면 못 사는데 뭘 절약이 몸에 배요. 아무것도 없는데 절약할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당시 기억도 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온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를 가면 내를 건너고 산으로 가고 냇가로 가고 이렇게 들러 나가고 혹은 여름에는 바캉스라 말도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본다. 바캉스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바닷가로도 가고 이렇게 가지만 그때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니까 다 여집사님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권사도 되기 전에 젊은 집사님이었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야외회를 가면 가끔씩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랑을 건너가고 계곡이 물이 콱콱콱 흘러가잖아요. 옛날에는 환경 오염이 없어서 그야말로 계곡물이나 냇가가 얼마나 깨끗하고 그대로 엎어져서 뭐 퍼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자연이 깨끗해서 청정지역일 때가 있었었죠. 그럴 때면 의뢰의 어머니나 같이 동행하시던 교회에 여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그 깨끗한 물 내려가는 것을 아까워했어요. 흘러내려가면 없어지잖아. 야, 여기에 이불 빨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렇습니다. 그 물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 이불 빨래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불 빨래하면 엄청 쉬운 거야. 막 밟으면 계속 샘물이 막 계속 공급되고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발로 밟기만 밟으면 그 큰 이불 빨래하는 짐을 쉽게 들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햇볕, 쨍쨍 햇빛이 내리쬐면 그 햇빛에 야 여기 빨래를 널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따뜻한 햇볕조차도 아까워했습니다. 햇빛 지나가는 거 아까워했습니다. 비가 오면 빨래 넣은 거 걱정하시고 장독대 열어놓은 거 덮어야 된다고 마음을 급해하시고 그 당시에 신문 보는 집도 많지 않았지만 신문은 새로운 뉴스를 위하여 신문도 봤지만 그 당시에는 용변 후 처리를 위한 종이 쪼가리로 신문을 필수적으로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 중딩 때도. 그래 신문이 한 달치씩 쌓입니다. 쌓이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신문 큰 걸 펼쳐놓고 그걸 다 이렇게 2장 석 장씩 엎어놓고 대가위로 가위질을 해서 용변을 보기에 아주 적절한 사이즈로 다 이것을 다 잘라요. 다 자른 다음에 종이 귀퉁이에다가 실로 꿰매가지고 화장실이 아니죠. 옛날 변소죠. 변소에다가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조선시대 아닙니다. 조선시대 일이 아니라 6, 70년대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오늘 이 시대는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서로 형제간에도 미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바빴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어디서 언제 나온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어요. 그때는 가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가족도 엄마 따로 아빠 따로 형 따로 동생 따로 딸 따로 누나 따로 언니 따로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냥 가족은 필요한 거예요. 밥 차려주는 엄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있어야 밥을 편하게 먹으니까 밥을 차려주는 엄마가 단지 필요한 거예요. 등록금 대주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보잘것없는 식사가 살찐 소를 먹는 식사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야채에다가 간단한 것뿐이요 매일 먹는 것뿐이고 이 식탁에는 입맛을 돋구는 것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채소만 계속 먹는 삶에 어떻게 서로 사랑이 됩니까? 감사가 안 된다면. 그러므로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이 된다는 것은 이 채소만 먹는 아주 질리는 이런 빈약한 식탁이지만 감사가 되니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니까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챙겨주고 아빠가 챙겨줘도 해도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남편이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어와서 가정을 건사해도 이것이 어디서 어떤 고통과 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 맨날 그냥 입으로 갖다 쪼는 거예요. 쓰니 다니 짭니 맵니 이렇게 끊임없이 쫓는 이유는 뭐냐?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움켜쥐고 있어 시장하에 사흘 굶어서 그래서 말한다면 그것은 인지상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 배 터지게 잘 먹으면서 배에 기름기가 있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이렇게 짜니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요 이기적인 것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요. 사람이 어째 그래 감사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빈궁한 삶이 오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들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싶은 결핍이 있는 생활이 오면 입만 열면 아침마다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떨어지면 원망해요. 고기 없으면 원망하고 식탁에 여간 채소만 있으면 미워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드자비질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해가 돼요. 왜? 결핍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뭡니까?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잘 먹고 잘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월 1,000만 원 이상이면 이혼을 안 한답니다. 여자들이. 이혼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통계 결과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 1,000만 원 이상씩 벌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나들이 얼마나 이거 돈떡 올랐는지. 남편이 1,000만 원 이상씩 벌면 남자가 뭐 바람을 피우든 무슨 짓을 하든 술 처먹든 두들겨 패든 뭐 하든 간에 뭐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든 간에 이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가 나가서 뭐 어떻게 살 것이야. 이혼율이 급전직하 떨어집니다. 그런데 통계가 뭐냐면 남편이 실직한 후 2년쯤 되면 이혼율이 급속히 높아진답니다. 제발 주께서 우리 남성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실직하지 아니하고 김상훈 장님 쫓겨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아니면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됩니까? 마른 떡이 시작되면 아주 남자를 쳐버리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믿음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일단 식사 제목이 식사니까 식사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되나요? 그럴 때 추수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봉투에 두툼하게 헌금 넣었다고 감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감사도 되고 어떻게? 두툼하게도 넣고. 아멘? 감사는 되는데 헌금이 얇아. 그러면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죠. 나는 중2 아니지만 저는 중1을 하더라도 내 머리 내가 깎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거는 봐줄 수 없어요. 추수감사를. 뭐라 그랬어요? 추수감사는 또 하나의 11조라 그랬죠. 여러분 11조 50만 원 냅니까? 추수감사는 50만 원 나와야 돼요. 또 하나의 11조 1년 감사 아닌가요? 우리 뭐 할아버지들 들어 계십니다만 꽤 계시잖아요. 점점. 그러면 그 백일이다 돌이다 뭐다 뭐 설달이다 하면 얼마씩 줍니까? 돌에 최소한 30, 50, 100 주죠. 손자 손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에 30도 안 해? 에? 나가서 여행은 다 다니고 족발 사먹고 치킨 사먹고 온갖 거 다 사먹고 돈 다 쓰고 똑 떨어져 가지고 추수감사에 10,000원 집어넣고 추수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지. 이 더러운 세속들 마귀들 헌금하고 11조로 그냥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마귀 세력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요거 잘 걸렸다 하겠지만 그런 인간들은 내 성경적으로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성경엔 어디 헌금을 조금 하라고 했나요? 과부의 두 랩돈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어. 막달라 마리아도 옥합 3,000만 원짜리 깨뜨렸어요. 마리아도 깨뜨렸어요. 수넴 여인과 사렙다 과부도 자기가 금방 한 끼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까지라도 엘리야에게 다 드렸어요. 오병이어 어린 아이 이름이 없지만 엄마가 싸준 거 어른들이 뺏어가버린 거. 돌려줄지도 모르는데 다 내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 마태복음 6장 24절 맞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리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한테 바칠 때만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애들 태어나면 교육보험부터 온갖 보험, 뭐 실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뭐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차량보험 다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해요. 저는 얼마 전에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배병전 집사님이 땅을 이렇게 받은 게 있죠. 이정 집사님 처가를 통해서 그 당시 시가가 한 1억 나갔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몰래 나한테 이야기 좀 했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유산을 받자마자 그게 4, 5년 됐나 모르겠어. 받자마자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11조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억이래. 그 11조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내놔야 돼요. 그럼 1,000만 원 있습니까? 1,000만 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없으면 그걸 땅을 팔아서 1,000만 원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기만 받았지 아직 그것이 뭐 어떻게 안 됐으므로 나중에 집을 짓든가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때 현금이 나오면 그때 11조를 하세요 그랬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11조 하려면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이게 팔리질 않네. 농담인지 알고 있죠. 그것이 많이 올라서 집 짓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내가 1억 주고 샀어. 유산이 아니라 집을 1억 주고 샀어. 나중에 2억 주고 팔았어. 거기 뭐 많은 것이 있죠. 뭐 취득세, 양도세, 뭐 여러 가지, 뭐 재산세,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니 부동산 복비도 있고 많이 나가죠. 이런 걸 다 빼고 1억짜리 집을 2억 주고 팔았어. 그래 1억이 남았죠. 1억이 남은 것 중에 여러 가지 비용 다 빼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빼고 5천만 원 남았어. 5천만 원 남았어. 집 팔고 순이익이 5천만 원 남았어. 집이 올랐든 내렸든 간에 5천만 원 남았어.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집 파세요. 왜 집들 안 팔고 있습니까? 팔 집이 없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11조라고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 행사가 아닙니다. 추수감사 주일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추수감사는 뭐냐? 일상이 감사해야 돼요. 일상. 매일 식사가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17장 1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 식사하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5장 27절에는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내면적 대조를 말씀했다면 오늘 17장 1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외면적으로 화목과 다툼이란 단계로 더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도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장 17절에는 서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식사가 되어야 된다면 오늘 17장 1절에 와서는 화목하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감사가 식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서는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더 적극적으로 다투는 미워하는 마음이 외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식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식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우리가 6, 70년대 그 시대에 살 때는 모든 교육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밥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밥풀을 흘렸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그럼 밥풀을 주워 먹어야 됩니다. 물을 쏟는다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이 밥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귀한 것이 없었죠. 귀한 것이 없었지만은 1년에 한 번 가끔 명절이 돼서 한 번씩 귀한 게 올라와요. 뭐가? 무슨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명란젓이라든가. 명란젓 귀하죠. 요즘은 뭐 명란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막 부셔가지고 막 비벼 먹을 정도로 나 그런 어떤 홈쇼핑 같은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생각해요. 아버지는 명란 그것을 옛날에 굉장히 짰죠. 짜면 물을 가득 담아서 물에 밥 말아 드시면서 한 숟갈 크게 뜨시고 지금도 생각나요. 젓가락으로 명란 한 2알, 3알 진짜 2알, 3알 조금 찍어서 드시고 그걸로 간을 해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도록 먹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옛날에 그거 우리 상에는 올라오지도 않아요. 상 자체가 달랐죠. 우리는 같이 먹었지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며느리는 어리 상 아래서 밥을 먹었죠. 귀한 것은 아버지 상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수저를 드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수저를 못 듭니다. 그리고 귀한 날 돼서 외부에서 무슨 맛있는 선물, 뭐 꽃감이나 무슨 그 당시 귀했던 빵 같은 거, 뭐 이런 것이라도 과일이라든가 선물이라도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가 코 올리기 때 먹고 싶을까요? 초딩 때, 중딩 때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그러면 의뢰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시거든. 아버지 오시거든. 그 껍질을 풀 수도 없어요. 포장지를. 아버지 오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 옛날 이군 사령부를 출근하시면 사남매가 전부 다 시립해서 아버지 배꼽 인사하며 다녀오세요. 구두까지 닦아놓고 아버지 또 돌아오시면 또 문턱에 서서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은 집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식사할 때입니다. 식사할 때 그 교육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 밥상머리 교육은 핵심이 뭐냐면 식사 시간이 뭔지 아세요? 식사 시간은 누가 어른인가? 이걸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누가 어른인가? 누가 가정인가? 누가 아버지인가? 네가 어른이 아니야. 내가 어른이야. 온 가정이 아내부터 다 내조를 해서 우리 집의 어른은 아버지야.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 쌀밥, 고깃국, 명란젓, 김이 짜르르 흐르는 긴 반찬. 긴 반찬 나한테 안 주려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30년 돼도 내가 잊어지질 않습니다. 긴 반찬 하나 그 아버지에게 드리고. 누가? 아버지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그 사실로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완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남편한테는 다 떨어진 거 주고 자식 아들놈 딸년한테는 전부 다 귀하고 더 따뜻하고 귀한 거 이렇게 수십 년을 먹이고 살려오니 이놈의 새끼들이 지가 어른인 줄 알아. 아주 웃기는 새끼들이야 진짜. 집안이 까꿀로 된 거야 이게. 여러분 그 비유하기는 꼭 그렇습니다만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짐승 3개도 먹는 데는 서열이 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 잡죠. 잡으면 사자든 호랑이든 순놈이 먼저 먹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암놈, 어미가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들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힘센 수사자가, 수호랑이가 먼저 먹고 제일 마지막에 힘 약한 여자 호랑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암호랑이.
암사자, 암호랑이가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이것은 사자나 호랑이라고 하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서야 돼요. 왜? 수사자가 그 종족을 지켜냅니다. 다른 수사자를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수사자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사자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종족이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세계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철저하게 서열이 있습니다. 오늘 왜 가정교육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렸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집구석에서부터 망가진 것입니다. 어디? 식사할 때. 식사할 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잖아. 집집마다 지금. 육선이 집에 가득해. 온갖 우리 어렸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찬란하고 기름지고 부유하고 귀한 색다른 희귀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매일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다툽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로부터 식사 시간을 통하여 자녀들은 예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안 해서가 아니고,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냐? 식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식사죠.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앉았더니, 그러므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가족이 반드시 함께 앉아야 돼요. 세리든 죄인이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했어요. 바쁘다고 애 먼저 먹이고 늦게 먹이고 이게 아니야. 식사는 반드시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정의 주인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셔서 그 바리새인의 교만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엠마오로 내려가시던 중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떨 때에 그가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나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실 때,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사이다 하여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식사하게 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까지 동행하던 분이 예수인 줄 몰랐을 거예요. 예수는 그냥 가려고 했었으니까.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기 때문에 떡을 떼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고는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하여? 식사예요. 누가복음 24장 43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먼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잘 구운 다음에 제 아들이 그 드림에 그것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식사를 통하여 죄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사용하시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자녀를 키울 때, 지우 키울 때도 함께 밥상머리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정신 나사가 빠져가지고 다 귀한 건 딸년 아들도 먹인다고 그러면 회초를 들고 따뜻한 걸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고. 그래 집안에서부터 밥상머리 교육부터 식사 교육에서부터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과 이해 교육을 바로 해야지. 오늘 한국이 무너진 것은 애들 뭐 학원 간다고 밥하고 또 밥 주고 또 뭐 주고 이렇게 전부 다 가족이
흩어져서 밥을 먹다가 보니 가정교육이 다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식사 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가 매년 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에 남은 것을 자기의 자녀와 또 다른 분인나에게 주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지만 한나가 이것을 먹지 않고 울었어요. 그러므로 남편 엘가나가 마음이 아파서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퍼하는고. 그러므로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은 육선이 가득했지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화목하지 않았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식사 시간은 한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언제 구체적으로 배신했습니까? 배신의 시작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완전히 뜻을 굳힙니다.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겠다. 식사하는 순간에 배신을 한 것입니다. 박정희도 식사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식사가 화목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찬 이전에 애찬을 이야기하죠. 부자는 교회 들고 와서 성찬하기 전에 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종들은 배를 졸졸 곪고 하니까 이거 성찬하기 전 애찬을 먹다가 벌써 마음이 다 터지고 마음이 상처받고 교회 와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과일이 여기 쌓여있죠. 우리는 25년 동안 해마다 과일이 있으면 목사가 다 안 갖고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싸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봉사하고 온 사람이 자꾸 싸가지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자꾸 싸가지고 나 줘서 그렇지. 이거 우리 집에는 안 먹거든요. 주니까 받는 거죠. 다 여러 번 나눠 드시고 또 뭐 어려우신 분들 나눠 드리고 하지.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 가깝게는 지난 10개월, 멀게는 우리 송천교회가 걸어온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 세월 동안 많이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식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